평안하십니까? 정준영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저는 젊은 날 성경의 진실성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알게 된 후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은 더 이상 고심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이 60이 넘었을 때에 문득 젊은 시절 생각하고 고심하고 있었던 진화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이 나서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되는가를 수차례 기도드려오던 어느 날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라는 말씀이 불현듯이 떠올랐습니다. 진나론의 거짓 이론이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었고 진나론의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리워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국공립학교의 교과서의 진나론은 하나의 학설이 아니라 진리로 실려 있었고 심지어 자연과학의 영역이 아닌 인문학에조차도 진화론적 이론의 틀로 적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과학은 그 발견한 실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인간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현대에 크게 발전하는 유전학은 큰 혜택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진화의 이론과 학설은 우리 삶에 어떤 적용도 없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론을 증명한다는 것은 묘연하기 그지없으니 단조리가 그렇다고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으니 그대로 믿어왔을 따름이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라고 사료해 본 적이 거의 없으나 과학적인 이 진리라고 믿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과학은 진리이지만 모든 이론이 진리라는 등식은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이기도 할 것이며 혹은 아니기도 할 것입니다. 근현대의 가장 큰 어둠과 캄캄함이 확실히 진화론과 더불어 무신론일 것입니다. 이는 공개적으로 진리의 빛인 성경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사상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눈을 멀게 하는 어두움이며 캄캄함으로 작용하는 학설이요 사상이 될 것입니다. 진화론이 맞다면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거짓일 것이요 성경의 창조가 사실이라면 무신론적인 진화론이 허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둘 사이에 조화를 꾀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말씀입니다. 비단 현대에만 이러한 어둠이 있었겠습니까? 인류의 전 역사를 통틀어 이 세상신이 진리의 빛을 가려버렸다고 성경은 오히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서 증언하기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밝은 태양빛도 소경은 그 빛을 보지 못하듯이 그렇게 자명한 진리조차도 마음이 혼미해버리면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흑암 가운데 사람이신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어 그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고 세상에 그 비추는 빛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어서 진리에 비추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어느 날 태어나 보니 그저 내가 있음을 의식하였고 내가 태어난 것도 기억을 할 수가 없었으며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났다고 듣고 믿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의식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또 장차 이 몸을 벗어날 때에 그 의식은 어떻게 되는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시간은 언제 시작이 되었고 언제 종료가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주는 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공간은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미시의 세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계속 가야 마지막 작은 단위가 나올지 아니면
끝없이 작은 단위로 계속 나누어질 것인가를 나의 두뇌의 이해로는 이해의 너머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미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런지요. 저로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 우리는 너무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시면 누가 이 광박한 우주, 무궁한 과거와 미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라고 하신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고 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두시어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시어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관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셨으니 누구든지 주와 참된 진리를 알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진실이 구하면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말씀이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 신인 마귀의 미혹으로 마음이 왜곡되어 어둠에 잠겨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게 하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와 같이 저희에게 이 빛이 온 세상에 두루 비치도록 하는 전도의 역사가 또한 멈추지 않게 계속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